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불교 예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특히 불상과 탱화가 지닌 깊은 의미와 가치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불상입니다. 법당 안 높은 대좌 위에 자리한 부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외심과 동시에 깊은 평안함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형상으로 만들어 모시게 되었을까요?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약 500년 동안 불교 공동체는 부처님을 직접적인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간접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보리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법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자국은 부처님의 행적을 상징했습니다. 빈 자리나 대좌만으로도 부처님의 존재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무불상 시대가 지속되다가 기원 후 1세기경 인도 북서부 간다라 지역과 중부 마투라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처님을 직접 뵙지 못한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을 그리워했고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 대중화되었습니다. 부처님을 우주적 존재로 이해하게 되면서 그 모습을 형상화하려는 욕구가 생겨났습니다. 간다라 지역의 불상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헬레니즘 예술의 사실적인 표현 기법이 불상 제작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다라 불상은 마치 그리스 신상처럼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옷주름의 표현이 매우 자연스럽고 얼굴 표정도 구체적입니다. 반면 마투라 불상은 인도 고유의 예술 전통을 따랐습니다. 좀 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특징입니다. 신체 비례가 이상화되어 있고 영적인 특성을 강조합니다. 이 두 전통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불상 양식이 발전했습니다.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불교 예술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조형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가 된 것입니다. 불상을 통해 사람들은 부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상은 어떤 원칙에 따라 만들어질까요? 불교 경전에는 불상 제작의 기준이 되는 30 이상 80 종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30 이상은 부처님 신체의 32가지 뛰어난 특징을, 80 종호는 80가지 미세한 특징을 말합니다. 정수리에 있는 육계는 지혜가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이마의 백호는 모든 것을 비추는 지혜의 빛을 나타냅니다. 긴 귀는 진리를 듣는 능력을, 손과 발의 물갈퀴 같은 막은 자비로 중생을 구제함을 상징합니다. 발바닥의 천륜상은 부처님의 위대함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각각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자비를 표현하는 상징적 언어입니다. 불상을 만드는 장인들은 이러한 규범을 따르면서도 시대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불상, 중국의 불상, 한국의 불상이 모두 다른 특징을 보이면서도 부처님의 본질은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상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상 제작도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점차 한국적인 특색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들은 한국 불교 조각의 황금기를 보여줍니다. 석굴암 본존불은 한국 불상 예술의 정수입니다. 완벽한 신체 비례, 자비로운 미소, 깊은 명상의 표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석굴 전체의 구조와 빛의 활용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예술 작품입니다. 이 불상 앞에 서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려시대에는 철불과 금동불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려 불상의 특징은 우아하고 세련된 조형미입니다. 얼굴이 갸름하고 신체가 날씬하며 옷주름이 유려합니다. 귀족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동시에 깊은 신앙심이 배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가 이념이 되면서 불교가 억압받았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불교 신앙은 계속되었고 불상 제작도 이어졌습니다. 조선 후기의 불상들은 소박하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솔함을, 권위보다는 자비로움을 강조합니다. 불상의 손 모양인 수인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수인은 부처님의 특정한 행위나 서원을 상징합니다. 항마촉지인은 깨달음의 순간을 나타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마왕의 유혹을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의 손 모양입니다.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대지의 신을 증인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선정이는 깊은 명상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어 놓은 모습으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상징합니다. 설법이는 가르침을 전하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손가락으로 원을 만들어 진리의 바퀴를 돌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시무웨인과 여원이는 자주 함께 나타납니다. 시무웨이는 손바닥을 보이며 손을 들어 두려움을 없애주는 모습입니다. 여원이는 손을 아래로 내려 소원을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이 두 수인은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 구제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각 불상마다 다른 수인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불상이 표현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특정한 면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불은 주로 항마촉지인을, 비로자나불은 직권인을, 아미타불은 아미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알고 불상을 보면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불상의 대좌와 광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좌는 불상이 앉거나 서 있는 받침대로 연꽃 모양이 가장 많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혀지지 않는 청정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번뇌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광배는 불상의 뒤에 있는 후광으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을 표현합니다. 두광과 신광으로 구성되며 화려한 문양과 작은 불상들로 장식되기도 합니다. 광배의 크기와 장식은 그 불상의 중요도와 시대적 특징을 반영합니다. 불상을 제작하는 과정도 단순한 조각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청정한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습니다. 불상 제작 전에 재개하고 작업 중에도 경전을 외우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불상 안에는 복장이라는 물건들을 넣었는데 경전, 다라니, 오곡, 향 등을 넣어 불상을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불상은 점안식을 통해 신성함을 얻습니다. 점안식은 불상에 눈을 그려 넣는 의식으로 이를 통해 불상이 단순한 조각상에서 예배의 대상으로 거듭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불상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탱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탱화는 불교 회화의 한 형식으로 천이나 종이에 그려 족자나 액자 형태로 만든 그림입니다. 법당에 걸어두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합니다. 탱화는 불상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과 보살, 신중 등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회화라는 특성상 불상보다 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한 폭의 탱화에 여러 존상을 그려넣거나 복잡한 장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이 가능해서 야외 법회나 다양한 의식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탱화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주불전의 중심에 모시는 불상에 해당하는 탱화를 주존탱화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불을 그린 석가탱, 아미타불을 그린 아미타탱, 약사불을 그린 약사탱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부처님은 특정한 서원과 역할을 가지고 있어 신도들은 자신의 기원에 맞는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보살을 그린 탱화도 많습니다. 관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으로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해주는 보살입니다. 관음탱화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천수천안관음은 1000개의 손과 눈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을, 수월관음은 바위 위에 한가롭게 앉아 중생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그립니다. 지장보살 탱화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모습을 담습니다. 명부전에 모시는 경우가 많으며 시황과 함께 그려지기도 합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하며 이들을 그린 탱화도 각각의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신중탱화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을 그린 탱화입니다. 사천왕, 팔부중, 용왕, 산신 등 다양한 신들이 한 폭의 그림에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색채가 화려하고 구성이 복잡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각 신중의 위치와 지물, 표정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로탱은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의식에 사용되는 탱화입니다. 화면을 여러 단으로 나누어 다양한 장면을 담습니다. 상단에는 부처님과 보살들이 설법하는 장면을, 중단에는 천도의식 장면을, 하단에는 지옥의 고통과 현실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그립니다. 감로탱은 불교의 세계관을 한눈에 보여주는 백과사전 같은 그림입니다. 괴불은 야외 법회에서 사용하는 대형 탱화입니다. 크기가 10m가 넘는 경우도 있어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보통 석가모니불이나 아미타불, 미륵불을 단독으로 크게 그립니다. 괴불은 특별한 날에만 밖에 내걸기 때문에 평소에는 괴불함에 소중히 보관합니다. 탱화를 그리는 과정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먼저 바탕이 될 천을 준비합니다. 삼배나 명주를 사용하며 악교와 백토를 발라 표면을 매끄럽게 만듭니다. 그 다음 밑그림을 그립니다. 존상의 위치와 크기,
구도를 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채색은 전통 안료를 사용합니다. 석채라고 하는 광물성 안료는 색이 선명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주홍색, 녹색, 청색, 황색 등 다양한 색을 사용해 화려하면서도 조화로운 화면을 만듭니다. 금박을 사용해 부처님의 광배나 옷의 문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탱화에서 색의 사용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각 색은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색은 불변의 진리를, 황색은 중도를, 적색은 자비를, 백색은 청정을, 흑색은 중생의 무지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오색은 불교의 우주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탱화를 그리는 화승들은 단순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불교적 이해와 수행을 바탕으로 작업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의식의 의미를 이해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탱화 제작 역시 하나의 수행이었습니다. 완성된 탱화의 하단에는 화기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탱화를 제작했는지, 어떤 화승들이 참여했는지를 적습니다. 이 화기는 탱화의 역사와 예술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한국의 탱화는 시대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고려시대 탱화는 우아하고 섬세합니다. 금리로 그린 사경화나 수월관음도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선의 흐름이 부드럽고 색채가 은은하며 전체적으로 귀족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조선시대 탱화는 좀 더 활발하고 대중적입니다. 크기가 커지고 색채가 더 화려해집니다. 여러 존상을 한 화면에 그려넣어 복잡하고 역동적인 구성을 보입니다. 민중의 신앙과 열망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뛰어난 화승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의겸, 생난, 괴민, 해정 등의 화승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불교 미술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탱화 제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통 기법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접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사찰에는 새로운 탱화가 봉안되며 오래된 탱화는 보수와 복원 작업을 통해 보존됩니다. 불상과 탱화는 단순한 예배 대상을 넘어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합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림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 지옥의 고통스러운 장면, 극락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사람들은 선업을 쌓고 악업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아미타불의 서방 정토를 그린 정토탱은 극락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칠보로 장엄된 누각, 보배 연못, 음악을 연주하는 천인들, 연꽃 위에서 화생하는 중생들의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극락 왕생의 소망을 키웠습니다. 약사불의 동방 정토인 유리광세계를 그린 약사탱은 병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약사불은 중생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는 서원을 세운 부처님입니다. 약사탱 앞에서 기도하며 사람들은 건강과 치유를 구했습니다. 불상과 탱화에는 다양한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연꽃은 청정함을, 보주는 소원 성취를, 정병은 감로수를, 염주는 번뇌의 소멸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부처님의 설법이 두려움 없이 당당함을, 공작은 번뇌를 먹고 청정함으로 변화시킴을 나타냅니다. 부처님과 보살의 자세도 의미가 있습니다. 결가부자는 깊은 명상을, 반가사유는 사색과 자비를, 입상은 중생 제도를 위해 행동함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상징들을 알고 보면 불교 미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상과 탱화를 감상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경건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열린 마음으로 예술적 가치를 감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표현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얼굴의 표정, 손의 모양, 옷의 주름, 광배의 문양 하나하나에 장인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색채의 조화, 구도의 균형,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불상과 탱화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불상이 어떻게 다른지, 각 시대의 미감과 신앙의 특징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같은 주제라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찰을 방문할 때는 각 전각의 불상과 탱화를 주의 깊게 보세요.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이, 극락전에는 아미타불이, 약사전에는 약사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각 부처님의 특징과 수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명부전의 지장보살과 시황탱화, 산신각의 산신탱화도 놓치지 마세요. 박물관에서도 뛰어난 불교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반가사유상,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한국 불교 조각의 백미입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우아한 자세에서 깊은 사색의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서면 1400년 전의 장인과 마음이 통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해외 박물관에도 한국의 불교 미술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제강 점기와 한국 전쟁 등을 거치며 많은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세계인들이 한국 불교 미술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언젠가 이 문화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불상과 탱화의 보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손상되거나 퇴색되기 쉽습니다. 특히 탱화는 천이나 종이에 그려진 것이라 더욱 취약합니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손상된 불상과 탱화를 복원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 기법과 현대 과학기술을 결합해 최대한 원형을 되살리려고 노력합니다. 복원 작업은 단순히 외형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일입니다. 현대의 불교 미술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담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불교의 정신입니다. 불교 미술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불상 앞에 앉아 마음의 평화를 찾고 탱화를 보며 영적인 위안을 받습니다. 이것이 불교 예술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유입니다. 불상과 탱화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입니다. 장인들은 작품을 만들면서 자신의 마음을 닦았습니다. 한 획 한 획 그을 때마다 잡념을 버리고 오직 부처님을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정성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오늘날까지 감동을 전합니다. 우리는 또한 불상과 탱화를 통해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식, 건축, 생활상 등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로탱의 하단에 그려진 일상생활 장면은 당시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농사짓는 모습, 시장의 풍경, 관가의 행차, 혼례와 장례 등 다양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 미술은 또한 당시의 기술 수준을 반영합니다. 거대한 석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석재 가공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금동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조 기술이, 탱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안료 제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불교 미술을 통해 발전하고 전승되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불교 미술은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기술과 양식이 전파되었습니다. 한국의 불교 미술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한국적 특색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 불교 미술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본 나라의 호류사에는 백제 관음상이 있습니다. 백제에서 만들어져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7세기 백제 불교 미술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가늘고 긴 신체, 자비로운 미소, 우아한 자세는 백제 미술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불교 미술은 다른 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건축, 공예, 서예, 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불교와 연결되어 발전했습니다. 사찰 건축은 한국 전통 건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목조 건축의 아름다움, 자연과의 조화, 공간의 신성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범종, 향로, 사리암 등의 불교 공예품도 뛰어난 예술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신라의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걸작입니다. 아름다운 음색, 정교한 문양, 완벽한 주조 기술이 하나로 어우러진 종합 예술품입니다. 사경, 즉 경전을 필사하는 것도 중요한 불교 예술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는 것은 수행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고려시대의 금리사경은 금가루로 경전을 쓴 것으로 화려하면서도 경건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사경의 변상도, 즉 경전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부분은 회화적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불교 음악인 범패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에서 부르는 범패는 독특한 선율과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듣는 이에게 깊은 정신적 울림을 줍니다. 목탁, 목어, 음판 등의 의식 도구들도 각각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불교 미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박물관의 유물로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로 계승해야 합니다. 동시에 종교적 맥락을 떠나 순수 예술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불교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시회가 열리고 학술 연구가 활발해지며 대중교양서가 출판됩니다.
SNS를 통해 사찰의 아름다운 불상과 탱화 사진이 공유되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사찰을 방문하고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불상과 탱화의 의미를 배웁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은 책이나 영상으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불교 미술 교육도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불교 미술을 배우고 현장 학습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불교 미술의 보존과 활용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D 스캔을 통해 불상의 정밀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가상현실로 사찰을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손상된 탱화를 복원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물을 직접 보는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석굴암 본존불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압도적인 존재감, 오래된 탱화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무게감은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사찰을 방문하고 박물관을 찾아 우리의 문화유산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불상과 탱화를 감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미적 즐거움입니다. 아름다운 형태, 조화로운 색채, 섬세한 표현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예술 작품으로서 불교 미술은 충분한 가치를 지닙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각 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교 미술은 우리 선조들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는 창문입니다. 더 나아가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비, 지혜, 평등, 해탈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불교 사상이 담고 있는 보편적 가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고요한 표정, 보살의 자비로운 미소를 바라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불상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이것이 불교 미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불상과 탱화는 또한 공동체의 신앙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한 점의 탱화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모였습니다. 시주를 낸 신도들, 그림을 그린 화승들, 경전을 외우며 기도한 스님들, 이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불상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불을 만들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돌을 운반하고 장인들이 협력해 작업했습니다. 완성된 불상은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공동체의 염원이 담긴 신성한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 불교 미술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전시에 한국의 불상과 탱화가 소개되며 찬사를 받습니다. 한국적 아름다움의 특징인 은은함, 절제된 우아함, 자연스러움이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 미술의 인간적인 따뜻함은 독특한 특징입니다. 위압적이거나 신비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친근하고 온화합니다. 부처님이 저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한국 불교의 대중적 성격을 반영합니다. 불교 미술을 공부하고 감상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형상을 통해 마음을 닦는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상수행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며 명상하는 것입니다. 탱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구성, 화려한 색채, 무수한 디테일을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마음이 그 안에 빠져듭니다. 일상의 번잡함을 잊고 오직 그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을 통한 수행입니다. 불상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일부 사찰이나 문화센터에서는 작은 불상이나 탱화를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흙으로 빚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장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성품의 완성도보다 만드는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이 더 중요합니다. 불교 미술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중생의 마음을 위로하며 아름다움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불교 미술의 본질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불교 미술에 관심을 갖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불교의 정신을 담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 미술이 여전히 살아있는 전통임을 보여줍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불교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교 미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찰을 방문하고 불상과 탱화를 감상하며 감동받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불교 미술은 종교를 넘어 인류 보편의 문화유산입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감상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예술 작품으로 접근할 때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 미술을 통해 선조들의 정신적 깊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았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웠던 그 시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 점의 불화를 완성하기 위해 몇 년씩 정성을 쏟았던 그들의 헌신과 신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과 속도를 추구합니다. 이런 시대에 느리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불교 미술은 우리에게 다른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느림의 미학, 정성의 가치,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만연한 현대인들에게 불교 미술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평화로운 얼굴, 보살의 자비로운 눈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잠시 고요함 속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환경 문제, 전쟁, 불평등 등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앞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비, 평등, 무상, 연기 같은 불교 사상은 현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불교 미술은 이러한 가르침을 아름답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불상과 탱화를 보면서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이런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는 것들입니다. 불교 미술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부처님의 고요한 모습 앞에서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복잡한 탱화를 보면서 우리는 우주와 존재의 신비를 느낍니다. 문화유산으로서의 불교 미술을 잘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은 현 세대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불교 미술을 창조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전통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고 재창조될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불교 미술을 접하고 이해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자라면 깊이 연구하고 예술가라면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일반인이라면 감상하고 즐기면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불교 미술과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사찰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경례를 거닐며 전각마다 모셔진 불상과 탱화를 찾아보세요. 각각의 의미를 생각하고 장인의 솜씨를 감상하고 그 앞에서 기도했을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박물관에서 불교 미술품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작품을 빨리 보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한두 점이라도 깊이 있게 감상하는 것이 낫습니다. 가까이서 세부를 살피고 멀리서 전체를 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해 보세요. 작품과 대화를 나누듯 시간을 보내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불교 미술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고 느끼는가는 개인의 몫입니다. 어떤 이는 예술적 아름다움에 감동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종교적 의미를 깊이 새길 것이며 어떤 이는 역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모두 옳은 접근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상과 탱화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수백 년 혹은 천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 우리와 소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불교 미술의 세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불상과 탱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이해는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데서 옵니다. 가까운 사찰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에서 불교 미술 전시를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며 더 깊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상과 탱화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불교 미술은 아름다움과 진리, 예술과 신앙,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서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천년 전 장인이 정성껏 만든 불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정성,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진리에 대한 갈망, 평화에 대한 염원. 이런 것들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불교 미술을 통해 우리는 선조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며 같은 질문들을 품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불교 미술은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등불이 되라고. 자기 자신의 등불이 되고 진리의 등불을 밝히라고. 불상과 탱화는 바로 그런 등불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등불처럼 우리의 마음속 어둠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이 빛은 강렬하게 눈부시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은은하게 주위를 비춥니다.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길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불교 미술의 특징입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위압적이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교 미술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의 지혜를 배우며 아름다움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상과 탱화가 여러분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순간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불교 미술을 아끼고 사랑하며 다음 세대에 잘 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동시에 이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불교 미술이 탄생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상과 탱화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불교 미술을 통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불교 미술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생생한 메시지를 전하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와 함께 우리는 더 깊은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진리가 하나 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불교의 지혜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